전 하버드 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였던 하비 콕스는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에서 이동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동성은 사회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현상 유지를 옹호하는 자들은 언제나 이동성을 반대해 왔다. 아테네 사람들이 피레우스의 항구를 건설하는 것을 맹렬히 반대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들은 외국에 이국적인 생산물이 들어오면 그들의 안전을 뒤흔들 외래 사상을 가진 낯선 사람들도 함께 오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19세기 초 철도를 건설할 때 영국 영주들이 극악스럽게 반대한 것도 철도가 시끄럽다거나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신분이 매우 낮은 마을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다른 마을로 여행을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 통제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때문에 낯선 영향력 밑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인간은 이동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새가 많이 이동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새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만이 이 온 세계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런 기구를 만들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동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보는 순간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면서 창조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이며 어쩌면 권리입니다. 이동의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혼자 이동해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이동할 때 더 큰 유익이 있고 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동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 장인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같이 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이동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걸어가고 어디에 가고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과 함께 이동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이 어디를 이동하든지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동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진취적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이동만이 아니라 어떤 생각의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창조적인 그런 어떤 활기찬 2026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동하라.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라. 여러분 사실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사실은 굉장히 산지가 있고 척박한 물도 없고 그런 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쪽으로 이동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한 도전이고 모험이고 새로운 세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뒤를 돌아봤을 때 이 길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 참 후회스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난 여기까지 왔다. 그렇다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며 이동하면은 전혀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도 기쁘고 또 가서도 기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눈에 보기에 지금 갈대아 우르는 물도 있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바벨론 페르시아 도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란을 거쳐 세겜을 거쳐 베델을 거쳐 헤브론을 가고 하는 가나안에 가는 과정 속에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그 새로운 세계는 어떤 지역적인 경치나 이런 것을 넘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성경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도 있지만 물질적인 복도 포함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 각자가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동하겠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이동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곳으로 이동하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동하겠다.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거기가 복 주는 자리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이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자리로 이동하는 거, 거기가 복 받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처음에 볼 때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나 좀 안 좋은 자리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있었던 일입니다. 큰아이가 우리 둘째 아이를 데리고 어렸을 때 이 서울 시내를 여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버스를 타고 어디에 들렸다가 탄천에 들렸다가 걸어서 또
그래서 이제 어디가 들렸다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게 너무 어린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린데, 이렇게 여행하는 게 이게 좀 위험하지 않겠나. 진짜 여기까지 말이, 가지 마. 위험한 짓을 하지 마.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계획을 짜고 신나하면서 출발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이동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조금 커서는 둘이 제주도까지 또 여행을 하고 또 거기서 넘어가서 외국까지 또 둘이 여행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너 하지 마 라고 막았다면 아마 그런 일은 후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뭐 꼭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고 인간의 권리이고 자유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도전하고 이동하고 또 열심히 살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신앙적인 어떤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세상적인 생각에서 신앙적인 생각으로 이 생각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동하지만은 우리는 그걸 포함해서 신앙적인 또 신앙적인 자리로 이동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이동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원전 2000년 초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 초반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르에서 토판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토판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 토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르 도성의 파괴를 슬퍼함, 우르 도시의 파괴를 슬퍼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시인이 쓴 애가 슬퍼하는 노래죠. 시가 발견됐습니다. 그 시는 우르 도성과 우르 안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우르의 마지막 왕 이바신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시인이 애가로 표현한 그런 시가 한편 발견되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닌갈 신이요. 아마 그 우르에서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의 이름이 닌갈인가 봐요. 닌갈 신이요. 당신의 땅이 멸망했으니 당신은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습니까? 당신의 도성이 멸망한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습니까? 당신의 거룩한 집이 곡괭이로 부수어졌으니 당신은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은 모두 끌려가 도륙을 당했습니다. 신전 우르가 바람에 날아갔으니 당신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르는 길바닥에 내던져진 아이처럼 당신을 찾습니다. 하는 그런 시에 제가 일부분만을 인용했습니다. 우르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도륙을 당하고 집이 무너지고 성이 파괴되고 신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 우르신 닌갈 신에게 어떻게 당신은 참 견뎌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백성들이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우르성이 기원전 2000년대 초반에 무너졌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게 기원전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는 우르가 멸망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몇십 년에 걸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뒤돌아봤을 때 아마 그 우르 지역에서 피난온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르가 멸망했다 하는 것을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라 하는 그런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고 있었다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집도 망가지고 재산도 잃고 또 거기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이동했기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2026년을 우리가 시작하지만 2026년에 한 시간 앞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모릅니다. 하루 앞도 모르고 한 달 앞도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길로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이미 예지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며 2026년을 이동해야 돼요. 어디로 이동하든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더 좋은 우르보다 더 좋은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자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계속 떠나고 이동하는 그래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예,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선은 저 북쪽을 거쳐서 이 가나안을 와야 되는데 그 하란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있다가 이제 제일 먼저 가나안에 도착한 곳은 세겜입니다. 이 세겜의 의미가 있어요. 세겜으로 왜 인도하셨는지, 왜 그쪽으로 이동했는지. 세겜은 훗날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지만 세겜에는 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세겜에는. 이 그리심산은 훗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 그리심산이 세겜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는 이 그리심산이 아직은 축복의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도착한 이후부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 됩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동을 시켰잖아요. 그리심산까지 세겜의 그리심산에 축복의 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심산까지 인도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서 있는 2026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2026년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리심산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동하신 그리심산이다 생각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속으로 축복하고 실제로 말로도 축복하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리심산이다 하는 영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면 하나님도 알 수 없었고 하나님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세겜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2026년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모두를 축복하는 그런 영적인 그리심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집을 떠날 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집을 떠날 때 그의 어머니가 워싱턴에게 이렇게 축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널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 용어를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됩니다.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됐는데 1792년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됐는데 4년이 지나 1796년 다시 대통령이 또 다시 당선됩니다. 이때 조지 워싱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한 번만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나는 한 번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지 워싱턴이 두 번째도 당선이 됐는데 그걸 포기했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어떤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은 아브라함 혼자 받으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에서 부와 모든 명예를 다 얻을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축복을 얻은 것처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갖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에게 받은 축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누는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이 많이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나눠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축복을 받고 나누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동시켜서 축복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에서 이동시켜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축복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자, 나와 악수하는 모든 자, 나와 터치하는 모든 자가 다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예.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것이 아브라함을 이동시킨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네, 거기까지. 9절은 좀 이따 읽겠습니다. 예, 세겜으로 이동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또 이동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세겜보다 베델이 더 예배를 드리기가 좋은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델에 가서 또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한 것은 지역적인 이동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동입니다. 닌갈 신을 섬겼던 우르에서의 아브라함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인 이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그런 사람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동하는 이 신앙의 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의 이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인디언 원주민 선교를 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는 사역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는 숲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와 예배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다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1742년 4월 18일자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기도하러 숲속으로 갔다. 성령의 도우심을 누렸고 예배 속에서 믿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정을 다해 간구했다. 하나님은 소중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게 해주셨다. 정오에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런 인디언 선교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는 숲속에 들어가 기도하며 스스로 혼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근본적인 것은 예배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같이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옮겨 이동한 거죠. 왜 이동했냐면 이 남방은 헤브론입니다. 세겜보다 베델보다 헤브론이 더 예배를 드리기에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더 깊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2026년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실 때 더 깊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지난주는
세겜이었다면, 지지난주는 세겜이었다면, 지난주는 베델이었다면, 이번 주는 헤브론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더 진지하게 더 깊이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최고의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026년도도 여러분의 이동하는, 하나님과 함께 이동해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이제 이동합니다. 이제 첫째 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오늘 이곳은 영적인 헤브론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예배 드리고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동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복받고 그곳에서 아버지 다른 사람을 또 축복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고 계십시오.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서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을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이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